한 주간 또 잘 계셨죠? 날씨가 워낙 청명한데 그냥 그 청명함이 이렇게 찬 기운으로 탁 다가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맑고 청명한 날, 이렇게 찬 공기가 내 이 폐부를 가득 채우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오늘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햇살같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이 세 마디를 하게 되면 오늘 설교를 다 이해한 것이나 준비 없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합시다. 아멘. 오늘날 전 세계의 참 중요한 그 고민과 화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후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이미 지구가 엄청나게 뜨거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진짜 40도 훌쩍 넘고 50도 훌쩍 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온난화 현상으로 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동토라고 말하는 툰드라 지역의 땅들도 녹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옛날엔 비가 많이 오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퍼붓는 겁니다. 비가 퍼붓습니다. 눈도 그냥 눈이 많이 왔네가 아니고 그냥 폭설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제 점점 가라앉고 있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변화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가게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라기보다는 뭔가 망가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꼭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그냥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와 결단과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이 세상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명의 발달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왔을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 속도가 256K 모뎀 메일 하나도 제대로 잘 안 열리는, 지금은 전부 다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다 초고속 파이버 이 브로드밴드가 다 깔려 있잖아요.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인터넷이야말로 인류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혁명이죠. 여러분 손에서 컴퓨터나 노트북, 탭, 이 스마트폰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삶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고 개인이나
이 사회나 세계 전체가 뒤로 후퇴하게 될 겁니다. 근데 더 많이 발달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언어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발달돼서 그냥 언어가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급변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싫든 좋든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변화의 그 흐름을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부한다면 일단 내 삶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이 감자를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너무 뜨겁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나 안 들을 거야, 안 볼 거야. 그러면 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게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 그것에 대한 자기 성찰과 묵상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우화를 아시죠? 이 애벌레가 그냥 꼬물꼬물 가다가 그게 나중에 꼬치가 되어 매달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만약에 처음에 알로 태어난 상태에서 바로 나비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고치가 되어서 죽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 같은 틀 안에 갇히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예쁜 아름다운 나비가 탄생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찰스 코우만이라는 곤충학자가 이 곤충의 애벌레의 우화를 돕기 위해서 잘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살짝 그 껍질을 이렇게 잘라줬어요. 쉽게 나왔죠. 근데 얼마 날아가지 못해서 나비가 땅에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둘러싼 꼬치의 껍데기를 깨는 그 몸부림이, 그 애씀이 그 나비를 결국은 날개에 힘을 주고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하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화하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 이렇게 달라져야 되잖아. 자기를 설득해야 되고 자신에게 이 변화해야 되는 동기,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해야 되죠. 결단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으로 좀 변화되면 좋겠다,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엔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 변화를 원하면서도 사실은 변화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변화하려면 안 하던 것을 해야 되거든.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 왔던 나의 인생 프레임을 깨뜨리고 바꿔야 되거든.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채웠던 것들을 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거지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떠나는 것이 없으면 새로운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변화하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으로는 그래 맞아, 근데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무늬만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신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의 걸음을 떼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 말하는 거 예민하잖아요. 좋은 소리에도 예민하고 나쁜 소리에도 예민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또 예민합니까? 조금만 안 맞으면은 금방 서로 딱 각을 지고 핏대가 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내면 세계가 좀 트랜스포밍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둔한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냥 산다는 건 의식이 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면, 작은 가능성이라도 발견하면 우리 애가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부모가 관심을 두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이렇게 뒷배경이 돼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뭔지를 아세요. 나도 미처 모르는 내 안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발견하라는 거죠. 한 사람의 신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우리 모두야말로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품이 담겨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은사, 탤런트지요. 재능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언제까지고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서 우화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려는 것으로 바뀌는 그 변화,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살면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많이 듣게 되거든요.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고,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고, 정말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깨달음이 목마름으로 다가오면 비로소 우리에게 변화의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보는 눈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승은 본능과 또는 훈련에 의해서 직관적 감각으로만 반응합니다. 사람은 깨닫는 존재입니다. 각성입니다. 각성. 이 깨닫는 마음은 좋은 땅,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를 향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줄타기 같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하고 다 함께 모였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의 가장 큰 계기는 만남에 달려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천륜인 부모부터 시작했어. 형제, 자매와 선생님, 동료, 친구, 또는 교회로 친다면 목사, 교인, 이 만남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됐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 치유하고 회복을 얻었죠.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새롭게 됐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아들이 귀신에서부터 해방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그는 장녀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뒤로 변화된 여인 아닙니까? 거라사라는 지역에 늘 무덤가에서 사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그 미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군대 귀신이 싹 빠져나가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쭉 나가는데 그 장례 행렬이 나가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너무 과부된 것도 서럽고 자식 하나 있는 거 그것마저 죽었으니 어디다가 마음을 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식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한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게 되는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전환된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난 이후에도 계속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큰 요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책 가운데 성경은 너무나 오래된 책입니다. 고리타분합니다. 성경의 문장 자체도 별로 그렇게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손에 딱딱 이렇게 앵기질 않습니다. 다른 책을 볼 때는 재미있기도 한데요, 성경책을 보면 왠지 무거워지는 것 같고 눈이 감기는 것 같고. 근데 말씀은요, 종이 위에 인쇄된 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활동력이 있어 움직입니다. 우리 영혼, 육신까지도 말씀이 찌르고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을 완전히 다 관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난 사람은 성경 구절 단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위험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을 허투루 읽지 말고 설교를 생각 없이 듣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내가 잘 들은 설교의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아온 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의 걸음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만나야 우리의 의식 세계의 내면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정립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말이죠, 어떤 돈이나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기도 중심의 사람, 믿음 중심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나한테 쓴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달콤한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나중에 나한테 쓴맛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을 향한 꿈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로 열등감이나 초라함이나 무능함이나 무력함이나 빈곤의식이 있습니다. 마치 괴물처럼 따라 붙어 다닙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꾸 압박과 스트레스를 줘서 나 바닥으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변화하실 거예요. 주님 영접하시고 그분 만나셔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이 항상 그 선에서만 믿게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면 우리는 사실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누구도 자신의 병든 상태를 알고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깨달음과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다분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때로는 마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를 따라서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건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자기 스스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는데 내 마음을 예수님의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내 속을 깊이 살펴서 내 인간 본질을 내가 맞닥뜨려야죠. 그냥 되겠지 지금 믿는 게 괜찮은가요? 괜찮으면 잘 믿는 거고, 아니면 바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욕과 멸시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죄를 씻기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변화해야 하죠.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도 생각도 감정도 삶도 다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 각자 나름의 뭔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쁜 경우로 치면은 못된 심성이나 악한 것이나 죄악이나 더러움이나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자꾸 내 발목을 붙잡아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뿌리쳐야 됩니다. 쓴 뿌리가 있다면 뽑아내야죠. 누구를 얘기할 건 없습니다. 누구 마음이 어떻네, 누구 말이 어떻네. 나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면 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차후의 일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그 다음 일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 이거는 꼭 버려야 돼. 나 이거는 꼭 이겨내야 돼. 힘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이죠. 평생을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곧 하나님의 부흥과 연결됩니다. 세일즈맨들이 하나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들의 목적은 판매 증진과 그로 인한 돈의 이익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돈보다 가치가 더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 세일즈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면 그 교회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면 못할 일입니다. 변화, 내가 먼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누군가를 그 변화의 중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원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대지를 뚫고 올라와야지, 씨앗이 땅속에서 썩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변화 없이 예수 믿은 횟수가 늘어나면 껍질만 두꺼워집니다. 나중에는 나도 깨지 못할 껍질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묵상을 해야죠. 그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깨달음이 임하고요. 내 영적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고, 그리고 마음의 판도가 달라지고, 생각의 구도가 달라지고, 삶의 구체적인 행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보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세상의 사상과 가치와 흐름과 유행과 영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까 함께 읽은 마지막 3절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그거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 그거에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의 은혜를 따라서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변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갖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을 위해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듣고 덮어버릴 것인지 새길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몸부림쳐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각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먹고 사는 것과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우리를 그 우겨쌈 속에서 우리가 판단력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든 모습과 본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믿음이 있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과 육신과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을 육신 그 자체를 위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흩뜨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세대의 모습이 나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세상의 뜻, 여러 사람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는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마땅히 뭘 생각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쓰레기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꿈과 기대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오늘 함께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